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서 제11강 심판의 비극적 상황에서의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3절부터 15절은 선민의 대적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선민을 향한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본서의 마지막 단락이죠. 즉 본단락은 본장에서 노래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결론이면서도 본서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먼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서를 마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두려움에 대한 토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을 토로한 16절은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들었으므로에 해당하는 말은 앞선 2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죠.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살육과 약탈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창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비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창자나 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인간의 깊은 내심을 가리키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사람의 내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심히 큰 공포에 떨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는 언급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표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만큼 힘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얼굴은 사색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창자도 흔들렸고 입술도 떨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중반절에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뼈를 깎아내는 것과 같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음을 표명한 말입니다. 여기서의 이 환난 날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오는 날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다림으로에 해당하는 의미는 그 환난 날이 다가옴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썩이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카브는 썩음이나 부패라는 뜻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이는 뼈가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는 뜻인 거죠. 두려움에 떨었을 뿐만 아니라 힘이 큰 괴로움과 심적 고통이 있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역시 의미는 같은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란 말씀을 듣고 힘이 큰 두려움과 공포에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언급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당할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만을 듣고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며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최종적 찬양인데요. 앞선 16절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표현이죠. 이어진 본서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자신의 신앙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온갖 환난과 시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노래한 서론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먼저 바벨론을 통한 심판으로 감당해야 할 갖은 고난과 고통을 4가지 사례를 비유로 표명을 한 거죠. 그것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밭의 식물입니다. 이 중 무화과나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의 이름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까닭입니다. 특히 이들 나무에서 난 소출들은 식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몸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잔치를 벌릴 때나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도 소용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 아무 결실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겠죠. 거기에다 밭의 식물까지도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 양식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박국은 이와 같은 절박하고도 절망적인 상태를 가장 먼저 표명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식물과 관련한 것이었지요. 근데 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관련한 묘사이죠. 여기서 묘사된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맞이하게 되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민사회의 식생활, 종교생활, 의료, 의복, 농사 등 거의 모든 것들의 피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됨을 가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탄식한 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줄여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것이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죽는 죽음은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모진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당시 얼마나 배고픔의 고통이 심하였는지 바로 다음 절인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서는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식물로 삼았다고 하며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에서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은 최악의 상황, 절망적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토론은 단순한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당하는 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서 보면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먹는 양태가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난과 고통을 슬퍼하며 탄식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노래하려는 서론에 해당하는 고백이라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앞절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즐거워할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래도라는 뜻을 나타내는 왜라는 단어로 이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나는이라는 대명사를 보다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즉 그러한 고통스러운 재앙이라 하더라도 선지자 자신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앞절에서는 극한의 절망적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함을 말했지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다 밭에 식물도 없다고 했죠. 우리의 양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다고 했고요.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보면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 먹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자도 흔들리고 입술도 떨렸다고 말하지 않았겠을까?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이라고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만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도리어 기뻐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사용된 인하여라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말미암아로 번역을 했던데요.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안에서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역본 KJ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러한 번역은 성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여호와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증인은 궁극적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본서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의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리는 하나님의 능력, 물질적인 재산, 군사적인 힘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서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난관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역경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는 고백인데요. 마치 불사조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살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19절 중반절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자신을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슴은 험악한 산악지역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로서 들노루와 함께 민첩함과 날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란 언제나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키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힘을 주신다는 고백인 거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절망스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극적인 힘이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고난만큼 영광의 상급이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은 어떤 역경과 난관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죠. 성도는 누구라도 본문의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세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해서 무언가를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한 가운데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인 거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정한 믿음이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이고, 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 뒤에 덧붙인 부기문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 찬양을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부기문을 적시했습니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본문은 원문에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라멘 나체 아으 베네 기노타이인데요. 이 두 단어는 노래의 가사 뒤에 덧붙이는 부기문으로서 이 노래가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나체 아으는 뛰어나다,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 성가대, 대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의 표제에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인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이 하박국의 찬양이 성전에서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의 제사 음악에 능숙한 레위인 출신의 성전의 성가대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기나 역시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현악기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즉 하박국이 지은 이 노래는
현악기 반주에 따라 불려졌던 성가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저들의 하나님 뜻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6가지 단어로 그 당시 유다의 죄악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것이 간악과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러함에도 징계를 하시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6절 상반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16절 중반절에서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의해 당할 환난이 심히 큰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이죠. 실제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는 환난은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행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던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징계 방법을 제시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가 땅의 기근 7년과 대적에게 3개월을 쫓겨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 퍼지게 될 온역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대적에 의해 쫓겨다니는 징계만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방인들을 통해서 받는 환난이 두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되 바벨론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가혹한 고난과 고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신앙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영생과 관련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의 세상을 다 빼앗으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참혹하고 비극적인 시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행위가 천하보다 더 귀한 까닭입니다.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 섬김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가치의 고귀함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목숨보다도 더 고귀한 것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찬란한 영광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섬김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 섬기기 위함인 거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섬김에 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그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하박국이 본서를 마감하면서 부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입었기에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듬뿍 받고 육신의 축복이 풍성했기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을 병을 치유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을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인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즐겁고 기쁘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고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 자기 백성은 버리시지 않으시며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압달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며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한마디로 악인은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시련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절박성을 17절 상반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17절 중반절에서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양이 없음을 가정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아니, 이는 가정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함입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은 1년 6개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죠. 당시 하나님은 성 안에 기근을 내리셔서 그야말로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식물로 삼는 비극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성은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왕궁과 가옥은 물론이고 성전까지도 물에 모두 불에 타고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규환의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을 고백한 것이죠.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선지자의 찬양에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큰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구원이란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고 가장 초월적인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있다면 만족하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구원 하나만 온전하다면 기쁘고 즐겁다는 노래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성도는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며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죽는 비극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 이상 성도들을 슬프게 할 것은 세상엔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실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맞는 거죠. 세상을 1000개, 10,000개, 억만 개를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목숨이 10번,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는 죽어도 사는 영생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의 은혜의 가치 또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서의 최종 결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그렇게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주여 저희로 하여금 깊이 마음속에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어떠한 우리의 현실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 1000개 만개를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의 크기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실에서라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